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혹시 추우시거나 더우신 분은 온도를 조절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앞에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이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해변가에 위치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땅이 필요하게 되고, 해변가로는 땅을 간척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변에 접해 있는 산간 지역으로 자기의 거주 지역을 넓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거주 지역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를 잡고 터전을 마련하고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시대에 보면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영토를 확장해야 될 때마다 이스라엘의 국경을 계속해서 침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도 블레셋과 싸웠던 인물이었고, 다윗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졌던 골리앗 장군도 바로 블레셋의 장군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블레셋과의 싸움이 오늘 있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도움의 돌이다.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에벤에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움의 돌, 우리를 도와주는 돌. 아무래도 전쟁할 때 그 지형 지물이 전쟁에 유리한 그런 지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복할 수 있다든지, 작전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든지, 함정을 얼마든지 파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곳, 에벤에셀,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지역에서 적군을 맞이해서 전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 만날 때 이렇게 주변의 것들을 이용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또 통해서 어려움을 헤쳐가는 것이 결국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된 시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1절에 에벤에셀 이야기가 나오고,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어려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지형 지물을 이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자식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돈, 권력, 사람,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내게 되게 힘이 될 것 같은 그런 지형 지물 에벤에셀이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오늘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오늘 사무엘상 4장 2절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패배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에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중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사람들의 동의를 얻은 의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언약궤, 그 언약궤를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것. 전쟁할 때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했어야 되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가로 125cm, 높이 75, 넓이 75, 너비 75. 그래서 소형 냉장고를 넘어뜨려 놓은 정도의 크기에, 우리말로 하면 괴짝 정도, 뒤주보다는 조금 낮고 옆으로 퍼져 있는 상자였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이 언약궤를 만들었고, 언약궤의 비슷한 이름은 법궤, 무슨 증거궤, 여호와의 궤, 만군의 여호와의 궤,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언약궤니까 언약궤로 통일하겠습니다. 그 언약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겉에는 금으로 도금을 해서 굉장히 신성하게 보이는, 누구나 쉽게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정도 먼저 앞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갔습니다. 언약궤가 떠나가는 것을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출발하시는구나, 우리도 이제 곧 차비를 차리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생각했던, 상징했던 그런 상자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할 때도 이 언약궤를 앞에 내세우고 전쟁했습니다. 1군단, 2군단, 3군단 전쟁 물자를 차비고 또 양식을 차리고, 그러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출정하신다고. 전쟁에 패배한 적이 없는 전쟁의 신이신, 만군의 모든 군대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우리 편에서 출정하신다고.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바로 그 상자,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고 오늘 전쟁에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것이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진단, 그리고 이 처방이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짜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드디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군대의 진영에 들어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얼마나 사기가 진작됐겠습니까? 이제는 게임 끝났다 이거죠.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제는 전쟁은 이미 승패가 갈린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여러분, 사기가 완전히, 블레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야, 우린 끝났다.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는 다 됐다. 그런데 블레셋은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자,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도저히 이거는 싸움을 할 수 없는 그런 직전에까지 섰습니다. 지도자들이 힘을 내어서 싸우자고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어떻게 저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이기겠느냐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설 때마다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는 그 언약궤가 저들의 군대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의 전쟁은 끝난 전쟁이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 자식들이 저들의 종이 될 것이고, 우리의 아내는 저들의 또 하인으로 끌려가게 될 터인데, 죽을 때 죽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부끄럽지 않게 싸우다가 죽자. 이것이 9절의 이야기입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한번 싸워나 보자. 그냥 열심히 싸워서, 어차피 전쟁은 끝난 게임이지만 그러나 후회 없도록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싸워서, 그냥 그렇게 비겁하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전사하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것이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이 우리의 수의가 되는 것이고, 이곳 싸우고 있는 이 전장터가 우리의 무덤이 되는 것이다.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한 대사입니다. 모르셔서 패스하겠습니다. 오늘 전쟁하면서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전쟁 끝났죠? 더 할 것 없죠. 싸움 할 것 없습니다. 모든 싸움은 기싸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싸움 전문 용어 중에 선빵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선빵을 먼저 날리는 사람이 승률의 9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둘이 싸우려고 할 때 먼저 주먹을 날리는 사람이 90% 이긴다는 겁니다. 아마추어 싸움에서는 선빵이 중요하다. 오늘 사기가 엄청납니다. 어떤 한 탤런트가 악역을 맡고 그리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악역에 대한 이게 아직 습관, 말투, 막 이런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전에 같으면 관리하시는 분이 거기 차 빼시오, 거기다 차 대면 안 돼요. 그러면 전에 같으면 네 하고 뺐을 텐데, 이 사람이 악역을 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배역이 끝났는데 아직까지 그게 남아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악역을 맡았을 때 했었던 그 모습, 그냥 그 말투,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죠. 그런데 그 관리인이 그 기세에 둘려서 네, 차 대세요 하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은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악역을 맡고 나면 심리 치료를 꼭 받아야 된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자기가 원래는 선한 사람인데 악역을 맡아서 자기도 모르게 확 그냥 이렇게 뭔가 탁 터져 나오니까 상대가 기가 확 죽더라는 겁니다. 자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전쟁은 정말 기를 확 눌러버린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진짜. 언약궤가 들어왔고 다 끝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기대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승리가 있고, 블레셋은 아주 퇴폐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야 정상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누가 패합니까? 이스라엘이 패하고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3만 명이었습니다. 처음 싸울 때는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때는 4,000명. 근데 지금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했는데, 선빵을 날리고 기세 높게 승리를 확신했는데 4,000명, 거의 한 8배 가까이 되는 3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 전사하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죠. 너무나 큰 반전이죠.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그 누구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 전혀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오늘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무도, 좀 수정하면 한 사람만큼은, 오늘 성경 보니까 단 한 사람만큼은 무엇인가 오늘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로 함께 이 말씀 속으로 좀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승리한다고 할 때, 우리는 절대로 패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기세가 충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을 때, 한 사람은 왠지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혹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12절 보십시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전쟁하는 날이죠,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하나님의 궤 때문에 걱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걱정할 게 없죠. 이 사람이, 엘리 역시도 승리를 장담했다면 사람들을 향해서 여보시오,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당연한 것이니까 지금 잔치를 벌여야 됩니다, 잔치 준비를 하시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엘리는 하나님의 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 때문에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신이 안절부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제사의 기구나 성소 안의 모든 기물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감독하고 또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늘 그 성물이 잘 관리되도록 잘 그렇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그런 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불편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언약궤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마음속에, 이 엘리의 마음속에 찾아온 그 엄습한 불안감의 정체는 무엇이냐?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 옆에 누가 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언약궤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성결한 사람들이 언약궤 옆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습니다. 자식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두 번째, 부모 아닙니까? 엘리는 부모로서 자기 자식 홈니와 비느하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사람들, 율법은 다 저버리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면서 가나안 종교의 혼합 종교를 이스라엘에 끌어왔던 사람들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고 사람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그런 자식들이 오늘 이 언약궤 옆에 서 있던 것입니다. 지금 언약궤를 지키고 언약궤를 옮기는 그 현장에 그 주역이 누구냐? 홈니와 비느하스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마음속에 이것은 뭔가 불길한 겁니다. 엘리의 마음속에, 엘리의 떠오르는 생각에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가 지켜야 하는지는 98세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엘리였지 않겠습니까? 더럽혀진 몸으로 회개하지 않은 그들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없이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만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언약궤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였던 이 엘리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엘리는 그것 때문에 떨렸고 그것 때문에 이 언약궤를 걱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길한 예감은 꼭 맞아 떨어진다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할 때 엘리 혼자 아니라고 했던 이 엘리의 그 생각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불결한 손으로, 회개하지 않은 몸으로,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삶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 그들의 겉모습에 현혹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 그 상징만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채 그냥 형식만 가지고 나온 그들의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우리의 삶, 형식은 있지만, 껍데기는 있지만 알맹이는 없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 언약궤처럼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속고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위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거나 결코 거기에 기만당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것이 언약궤에 주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단순하고도 견고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찬송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정말 의미 없이 드려지고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나의 진심이 빠져 있다면, 그리고 오늘 나의 헌신에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오늘 이 예배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과연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험악하고 고단한 이 세상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언약궤와 같은 그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나의 진심이 빠져버린 기도, 나의 마음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나의 그리고 속마음이 없는 나의 찬양이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면, 오늘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또다시 반복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어떤 분은 나는 성경을 몇 독하고 나는 찬송을 넘기면 대부분의 찬송을 알고 조금 부르면 따라 부를 수 있고, 이런 눈에 보이고 겉에 보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은 그것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의 오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은 똑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오는지, 10년, 20년, 30년 거의 프로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처음 데뷔한 아마추어처럼, 신인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떠듬떠듬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의 기도 속에 눈물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그런 사람의 기도, 그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오늘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시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 친교하고 친밀한 교제를 갖는 그런 곳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의 시간이 있었죠.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 뛰고, 첫사랑의 감격 앞에서 눈물 짓고, 성경을 읽지 않고는 잠들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신앙의 때 있었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싶던 때. 그런데 점점 그 만남의 시간은 줄어들고 나의 열정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언약궤, 눈에 보이는 그 상징 언약궤만 붙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쩌면 내 신앙의 전부인 것 양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습니다. 목사도 속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속고 여러분도 저에게 속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미사여구처럼 기도를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설교를 참기름 바른 것처럼 줄줄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에 그 중심을 보시지, 그 설교자의 말, 그 기도자의 말에 현혹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모든 사람들과, 때로는 자연, 때로는 종교를 믿는 사람은 신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관계를 맺죠. 우리가 인사하고 서로 또 어떤 교제하고. 그런데 이 관계는 처음에는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당신의 관계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내어놓고 인격적인 관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관계가 변질된다고 하는데,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된다. 상대화시키고, 나는 인격적이지만 저 대상에 대해서는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지 않고 내게 필요한 사람이면 조금 더 가깝게 하고, 내게 필요치 않은 사람이면 전화 와도 전화를 받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는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는 마음을 닫아버린다든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오늘도 같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책에 있는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만 말로 이렇게 전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인격적 교제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와 그것의 관계로 하나님을 필요할 때는 불러내고 필요 없을 때는 저기에 그냥 놓아두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인생의 비극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블레셋에게 패한 것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못 있어서 또 한 번의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전투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러분, 언약궤도 없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어떤 만큼 승리했느냐? 빼앗겼던 땅을 다 빼앗아 올 만큼, 다시 그 잃었던 땅을 다 탈환할 만큼 엄청난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엄청난 승리 아닙니까? 승리의 이유, 원인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 마음에 갈라진 우상을 제거하고, 여러분, 우상을 버리라고 할 때,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다가 우상을 버리라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긴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만 섬겼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대신 우상도 같이 섬긴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하는 것은 갈라진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합해서 오직 그 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도 필요 없고 다른 무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너의 낮아진 그 마음, 너의 진실된 마음, 너의 그 순결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그 마음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헌금을 드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빠져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목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있는, 나의 마음이 빠져있는 기도, 나의 마음이 빠져있는 찬양, 나의 마음이 빠져있는 그 모든 헌신, 내 마음이 빠져있는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없어도 너의 마음을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더 이상 사무엘의 시대에는 다시는 공격해오지 못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 전투를 향해서 나아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지형 지물을 의지하고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의 학력, 경험, 지식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권력 의지하고 나아가십니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과 관련된 그것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어떤 교회 생활의 전통, 내가 교회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위치, 내가 교회 안에서 쌓아온 나의 어떤 경력, 이런 것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속으시거나 기만당하시거나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은 그분을 순수하게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 하나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불순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신령한 통로를 확보하십시오. 그 어떤 인생의 길에서도 여러분이 분명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